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심판을 예비하시고 또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그때에 모두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을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실 텐데요, 그 제목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이죠. 그 찬양 부르실 때 그냥 찬양 한 곡 부르는구나 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산지를 구합시다. 산지를 구하되 아무 적이 없는 산이 아니고 안악족속이 우글거리는 산지를 지금 정해서 하나님, 이 산지 나로 하여금 꼭 정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지금 몇 군데 더 읽을 거니까 거기를 펴놓으시고 나머지 구절은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라고 하면은 점점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축을 잡아줄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각자에게 그것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이 한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가정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먼저 그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저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요, 그거는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이때에 주님이 70인을 세우사 둘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어떤 동네와 지역이었습니까?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저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반드시 예외 없이 다 그때가 오고, 그때가 오면은 또 반드시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선악간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수능생, 좋은 수능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이 있는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있는 줄 알아야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수능생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때가,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준비보다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도 나왔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두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죠. 에녹이 동행하니까 동행하는 도중에 데려가시고, 또 노아는 동행을 하니까 심판이 임하였지만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행 중에 데려가시고 심판 중에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바로 이 땅에 앞으로 마지막으로 임할 그 심판,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그 일이 아니겠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염려가 겹겹이 쌓이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거나 나라를 위한 것이거나 관계없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은 내가 주님 앞에서의 준비가 있는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 부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앞으로 또 내일이 시작되어지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안전한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주님의 앞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뭐겠습니까? 일을 실컷 하고 나서 불법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일을 안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알려주심을 얻어서 그렇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여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부족한 우리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감동은 있겠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조금 올라갔죠? 땅의 것 계속 구하다가 이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 세우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의 대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한가운데, 꼭 그 장면 같죠? 요셉이 꿈속에서 서 있는데 형들의 집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세우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상을 좀 덜 받으리라.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결단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예요? 그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은 다 별개지만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결코 만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속아도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주님께는 통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마트에 가면은 계산 안 하고 물건 들고 나가려면 삐삐삐삐 소리 나죠?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겠죠, 주님의 눈은. 예. 우리가 이마트 그 기계보다 주님을 덜 신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에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가 붙어 있죠.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생각, 자기 생활 방식,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추구하던 것 그대로 다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면서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던 것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이켜서,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해서 막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회개인데, 이것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울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왜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화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군들 그런 이유가 있을 때 화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 수준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직접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속상하고 화나겠지만, 그러나 하고 나를 제3자에 놓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하고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주님께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건물 저 앞에 큰 길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한때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야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야산이 있었는데 그 채로 길을 낼 수는 없었겠죠. 깎고 밀고 또 들어간 곳이 있으면 메꾸고 해서 지금처럼 평탄하게 되었으니까 큰 길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 곳에 가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 30년 이렇게 다니신 분은 그때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뭐 토끼도 다 있고 뱀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할 때 이 낮추는 자 4절에 나와 있었죠. 이는 뜻이 헬라 원어로 볼 때 펴다, 평평하게 하다, 그리고 평탄하게 하다, 그것이 낮추다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밑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요, 조금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깎고 매끈하지 못하면 다듬고 해서 그냥 내가 엎드려져 있어도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런 평평한 상태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주님은 좀 멀리 있을 때는 우리 모습 그대로 좀 두시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대패로 싹싹 깎아서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저 사람 때문 아니고 이 사람 때문 아니고 나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내 속에 아직 깎이지 않고 평탄해지지 않고 평평해지지 않은 옛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랬죠.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사막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믿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광야이고 사막이고 길도 없고 생수도 안 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진 곳은, 푹 꺼진 곳은 돋우고 또 튀어나온 것은 낮추고 해서 평탄하게 할 때 마침내 주님의 대로가 생기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보게 하실 것이라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단이 붙잡고 흔들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그것 때문에 개고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만 개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막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갈수록 이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꺼번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나 스스로는 옳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제자들이면 지금 12 사도들이 아닙니까? 그들 앞에 가운데 세우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라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레위기, 신명기 아닌 다른 데도 나오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물이 생각났습니다.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대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으깨고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기름으로 버무려서 그렇게 드리는 게, 그리고 불에 구워야 되죠. 바로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사람이 온전히 깨져서, 우리 속에는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속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새로 창조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그냥 철옹성같이 탁 있어서 절대 나는 이거를 포기 안 해 라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을 하거나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주님을 위한 길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크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크다라는 말은 이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나 또는 사역의 크기나 유명세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크다는 이런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 분들 있죠. 뭐 나한테 별 주지 않아도 같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해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깨져서 그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보시는 주님 앞에 큰 자로 발견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듣고 깨달은 바를 주님의 어린아이 같으심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가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는 2007년도에 이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2007년도에 미얀마에 가면서, 그것도 저 위에 초초 선교사님이 있는 그 라시오를 버스 타고 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고, 주님 때문 아니면 난 절대 여기 오고 싶지 않다. 뭐 몇몇 일들도 있었지만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요, 하물며 천국에서 이 죄악된 더럽고 오염된 이 땅에 오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셨자고요, 오셔서 신으로 계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다 담은 짧은 구절이지만 다 담은 그런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지만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다 이루셨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는 이렇게 나오죠. 아빠, 아버지요. 아바라고 되어 있지만 아빠라는 뜻이죠. 제가 좀 꽤 젊어 보이지만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손녀가 저를 할아버지라고도 안 불러요. 할아거지. 할아거지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라는 거 다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건 뭐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 여기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도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요. 주님께 안 들리겠습니까? 바로 들리겠죠. 주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응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언어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간이 평안하고 평온하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어느 정도 그 긴장감이 컸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여 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겠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였죠.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너무나 바라는, 할 수 말씀 좀 치워주세요 하는 너무나 바라는 그 제목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와 낮춤은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행해서 획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은 이런 낮춤과 또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우리의 혼은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의 영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도 반짝 빛이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 지체 없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본문은 1절로 5절 읽었는데 나중에도 볼 거고요, 지금은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좀 더 넘어갔었나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지혜 있다 하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대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그리고 그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던 이 신비가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우둔한 자리에다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신비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얼른 이렇게 보면은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어떤 충분한 정해놓으신 숫자, 1억이면은 1억, 10억 이렇게 정해놓으신 숫자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헬라적이 아니고 히브리식 개념으로 살펴본다면요, 결코 그런 외적인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만한 수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는 것이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은 첫 열매인 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방인에게로 넘기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대로 수준이 되어지면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온 이방인의 때,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거룩함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이방인의 교회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걸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말의 뜻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할 때 이 폐한다는 말의 뜻은 있는 법을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가 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것이 맞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열심히 지키는 그것을 율법을 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원래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뜻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케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님은 할례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할례도 허락하셨죠. 그 할례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표시로만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를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마음 가죽을 베는 것,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면적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냥 육신의 그 표시만을 강조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것이었고,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폐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사람을 살인하면은 실제로 죽여야 살인이고,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신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주셨던 그때부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부터 저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저만큼 계셔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곳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야죠. 그런데 오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온갖 것으로 다 더럽혀 놓고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습니까? 화나는 대로 다 화내고, 미운 마음 드는 대로 다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 들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기고, 그렇게 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레위기 19장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충만한 수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할 때 힘써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춤으로 주님께서 중심에 세워주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법입니다.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불법.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율법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이 바로 불법이고,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출애굽 후에도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지키라고, 가장 먼저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7절기, 여기에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우리의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단 한순간이면,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이면 되어지지만 그 직후로부터 1초도 간격이 없이 유월절,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7일 동안, 7일은 완전한 것인 걸 잘 아시죠? 7일 동안이나 무교절, 누룩을 없애라고요. 하나님 눈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요. 이것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만나가 내려서 그거 먹으면 됐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그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그쳤죠? 그때부터는 경작을 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누룩 없이 사는 그 삶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 생명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아무리 큰 죄인이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쳐서라도, 때로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시나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하면은 나가서 탕진하고 죽을 고생을 할 줄 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렇게 해서 마땅히 아버지의 아들, 딸,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은 바로 유대인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소돔에서는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몇 명이 있으면 된다 하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해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은,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로 생각하고 계속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중요한데요,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원가지인 그들도 꺾임을 당했고,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격가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기울여서 보셔야 됩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이죠, 믿음으로 섰느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요, 도리어 두려워하라고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함부로 대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거룩하게 사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우리만큼 믿음이 못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죽은 것 같았던 나의 이 옛사람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100번 죽여도 100번 올라오는 이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를 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범죄하면은 또 그렇구나 하고, 물론 주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피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나가면 한없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잔치 때에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선포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이 로마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저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겠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사람도 바로 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장 4절 5절 중에 4절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신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엘리야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 밖에 없었던 거죠. 7,000인이 많은 것 같지만 바울 때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지금도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엘리야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바울 사도 때에도 2000년 전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오실 수 있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빼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전에 행하였던 것 하고 싶어서 하면서 왜 나에게 오시지 않느냐고, 좀 누구를 탓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누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분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7천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졌는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7천인 외에는 그렇게 못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 때 우리 조유림 자매가 발표하는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22%를 차지했다고요? 인구 대비 110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던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의 의를 힘써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했다고요. 무엇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겠습니까? 따로 다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말씀을 상실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바벨탑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 있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사람은 지식을 버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신다고요. 너를 버리고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더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요, 바로 그 뒤에 호세아 4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영화롭게 했던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말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교회, 또 이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나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내 의를 세운 것은 없는가?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무섭게 생각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한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바로 그 주간에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어디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열매를 찾지 못하셨고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으로 가셔서 뭐 하시는지는 아실 겁니다.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채찍으로 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갈라낼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고자나 고자 아닌 자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고요. 아들이나 딸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절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내게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면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다 쏟아내고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